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했던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제가 룻을 기론의 아내라고 했었는데 기론이 아니라 말론의 아내라고 룻기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룻이었다는 것을 이런 줄도 모르셨죠? 네. 오늘 본문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말씀 모음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산상설교는 첫 번째 말씀 모음집인데요. 5장에서 7장, 그리고 10장, 13장, 18장, 24장에서 25장.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말씀 모음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에서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5장 1,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셔서 6장,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6장, 7장까지를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는 동방박사들 이야기 나오고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얘기 나오고 4장에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 나오면서 5장, 6장, 7장 산상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마태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부터 앞장세워 기록한 것이죠. 이제 8장과 9장에 보면 9개의 치유 기사와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맨 먼저 나오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말씀이 먼저거든요. 모든 사역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역하고 봉사하면 위험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말이 옳은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실천의 반대말이 성경 공부예요? 저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아는 것은 많은데 바르게 아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바르게 안다면 왜 실천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 산상설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야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마운틴 그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다. 백성들이 왜 일찍부터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왔겠어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이라고 말한 저 낮은 한낮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깜깜해지기 전 그 모든 시간 낮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21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 두 구절이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23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4장에 부활하시고 누가복음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십자가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이른 아침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죠. 우리 생동교회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였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다가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짓궂은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 생일이 되면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부르지 않고 약간 뒤틀어서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굉장히 사실 생각해보면 심각한 철학적 질문인데 누구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약간 저도 뒤틀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 세상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들은 계속 생겨날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저는 이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미 기정사실화하시면서 너 소금이야. 그러니 짠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너는 빛이야. 그러니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이 말씀이지 빛, 소금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 소금은 어디서나 소금이죠. 빛은 어디서나 빛이에요.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둘 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고요.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니란 뜻이에요. 소금은 소금들끼리 모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빛이 빛들끼리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필요한 것은 무나 배추죠. 다른 소금이 아니고.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죠.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빛을 비추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잖아요. 빛이 필요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소금들끼리 모이고 빛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그동안 교회는 열심 있는 교우들이 가정과 사회에 소홀한 것을 모른 척 외면했어요. 그래서 열심 있는 믿음 좋은 교우들이 교회에 오면 새벽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바쁘죠. 주일학교, 성가대, 남전도회, 여전도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일이 되면 혹은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또 여행도 가면서 부모와 자식들이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휴일은 교회는 꼭 무슨 행사를 잡거든요. 가족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주일이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하죠. 그러니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이 함께 부부지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해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일수록 자녀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아이들도 돌보고 하는데 믿음 좋은 남편은 애는 그냥 엄마한테 맡겨놓고 남전도회니 뭐니 계속 봉사하고, 그러니 아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이 혼자 독박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에 교회 가서 살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렇게 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실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장하지 않았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면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소금과 빛처럼 칭찬받고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교회에다만 쏟아부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상보다 언제나 먼저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우들이 가정에서 소홀하고 사회에서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정말 그런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애를 왜 우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 키우시지. 이런 영육이원론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역할 하라고 맡기시고 남편 역할하고 아내 역할, 엄마 역할 하라고 맡기신 것은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좋은 관계, 굿 릴레이션십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관계이든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투자돼야 돼요. 자녀들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공유한 경험이 없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늘 교회 가서 봉사만 했어요.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언제나 휴일이면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살았죠. 그러니 아이들과 부모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 소금, 교회의 빛들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는 사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참 착한 분들인데 가정에서는 좋은 점수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게으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인가? 목회자들 책임은 아닌가? 교회의 잘못은 아닌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잣집 큰 집에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작은 집도 숟가락 젓가락은 다 똑같이 필요해요. 부잣집은 비싼 거 있고 가난한 집은 싼 거일 뿐이에요. 큰 교회만 봉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다 필요해요. 나이에 맞게 아이들 주일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씩 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가정생활이 소홀해지고 직장생활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이 6개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파트든지 선교, 구제, 교육, 재정, 총무 이 6개 파트에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해주면 열심 있고 또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고 또 직장생활에 소홀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만 하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일들을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집중하면서 그래야 교회도 살고 또 가정도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지혜롭게 열심히 살되 균형 있게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맞죠? 아무리 집어넣어도 짜지지 않는 맛을 잃은 소금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짠맛을 유지해라. 질적인 저하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고대에는 두 가지 용도로 썼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음식물을 보관할 때, 썩지 않게 보관할 때, 특히 고기를 보관할 때 소금이 요긴했다고 그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썩어 문드러진다. 너희는 세상의 영적인 타락을 막아내는 소금이고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을 막아내는 소금이다. 이 얘기잖아요.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주죠. 제가 예전에 음식에 취미를 붙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요리가 막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리를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요. 아, 간이 맞아야 되는구나. 좋은 거라고 막 집어넣으면 음식 망치는구나. 제가 참기름 많이 부었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고소해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간이 맞고 맛이 맞아야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못 먹어요. 맛이에요. 소금으로 맛.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소금에 비유했는데요. 그렇게 대화가 맛있어지게 해라. 맛을 내는 소금처럼 은혜 가운데에서 양념이죠. 이 맛을 내는 소금은. 너희 말이 소금과 같이 맛있게.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바다의 염분 농도가 1000분율로 해서 35%가 조금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극히 소량의 이 염분이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또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바다는 다 부패할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 둥둥 뜰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소금은 많은 양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요. 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성경 공부했는데 판교 쪽에 아파트 한 채를 친구들하고, 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에요. 사기로 그렇게 했다고 지나가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남으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집에 가시고 우리 둘이 대화했어요. 내가 알기로 집사님 집에는 아파트가 필요 없는데 왜 사냐고. 아, 그거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년 지나면 오를 거니까 사두는 거라고. 투자하는 거라고. 그거 사면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 사놓으면 집값 오르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사야죠. 집을. 필요 없어요. 그게 올라갈 것들을 예상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오염된 한강물에 깨끗한 물 한 컵이 아무 역할도 못할 거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티도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오염된 한강물에 깨끗한 물 10컵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셨을 거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의인 10명은 없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서울을 계속해서 기회를,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으실 것을 결정하는 건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계획을 포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대개 기도 제목들이 너무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건물주 되도록 기도해요. 건물주 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어렵지만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건 더 힘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져요. 건물주들이 바르게 살아야 서민들이 행복해져요. 임대료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는 건 교회의 소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지금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건물주가 내 건물에서 식당하고 장사하는 그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올리지 않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푼다면 헌금 좀 적게 해도 돼요. 그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그런 세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세입자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자기 생활들을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면 이게 세상의 소금 아니에요? 부자 되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만모니즘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제 앞에는 똑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용기를 내서 살아야겠구나.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보니 우리 건물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세상 소금 아니에요? 교회에서 칭찬받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만 보여요. 그래서 16절은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하는 거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 행동에 관심 있고 우리 행동이 보이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우리 올케 때문에, 우리 작은엄마 때문에, 우리 형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친척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내가 들어도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장로님 소리 듣고 권사님 소리 듣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영적 타락이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너희들 때문에 막아져야 된다. 그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서 이기려면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이 악해서 그랬어요.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져서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 역할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부패할수록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주님 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잖아요. 언제 주님이 세상이 착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세상이 밝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패와 타락을 조장해요. 교회가 더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하고, 교회가 더 앞장서서 여자들 무시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급적 질서를 형성하고, 이기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없었으면 더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예수님 제자답게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 투기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안 믿는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안 믿는 직장 동료들에게 욕 얻어 먹으려면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예배 드렸으면, 설교 들었으면 변해야죠.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살아야죠. 얼마 있으면 명절이에요. 다음 주 명절 시작되죠. 명절이 앞두고 있으니 마트에 갔더니 선물 코너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도 누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나? 여러분, 명절에 누구에게 선물하세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주의 종 목사님에게 해서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한국교회 망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명절이 되면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들, 그 작은 돈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그 새벽부터 추운데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명절이 돼도 선물 하나 받지 못하는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유지 밀고 다니면서 몇천 원씩 벌려고 이 추운 날도 리어커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말이에요. 명절이면 그런 분들에게 과일 한 박스라도 사드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면 안 된다. 어디서든지 짠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가정과 사회에서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거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짠맛이 나야 되고, 성경 찬송 들고 기도하고 찬송가 틀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희생과 헌신이죠. 소금도 빛도 다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의 부패를 몰아낼 수 있잖아요. 다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비워서 남을 살리겠다고, 나를 희생시키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로마서 12장 1,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으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 일이고 집이나 회사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의 세상적인 욕구로 하면 그 기도나 예배도 세상 일이고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면 그게 영적인 하나님 예배예요. 1절이 되려면 2절이 돼야 돼요. 저는 저 1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같고요. 2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삶을 드리려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을 본받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질적인 저하가 와서는 안 된다.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된다. 너는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더 정확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고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섬김이 교회 일만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 14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면 저는 오랫동안 이 세상의 빛이 우리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말이 꼬였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비친 교회가 빛을 비추면 세상은 숨겨질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들추어진다.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동시에 산 위의 폴리스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 왜 산 위에 높이 교회를 놓아두었을까?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사람이 등불을 왜 켜요? 이 말은요 모디우스라는 건데요. 이 모디우스라는 것은요 그 한 8리터 정도 곡식 같은 거 고체를 재는 그런 도구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그걸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등불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말로 덮어버리고 그러려면 뭐하러 켜요? 등불은 높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밝혀줄 수 있도록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너희가 빛과 같은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서 있는 동네다. 밑에서 다 보인다. 너희가 만약 숨기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숨기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신약의 물리적 비전이라는 저 책이에요. 목회자들 필독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 즉 하나님의 새 질서를 과시하는 모델 폴리스가 되어야 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의 폴리스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를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산 위에 높은 곳에 세워놓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돼요.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교회는 가려지는 게,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마치 가게 진열해 놓은 그런 제품처럼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에 그 진열된 상품을 보고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나도 이거 가지고 싶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걸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산 위의 폴리스로, 등경 위의 등불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진열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여러분을 보고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산상설교라고 주로 한국인들은 말하는데, 독일어 성경에는 산상설교 뒤에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틴어 성경도 그래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숨길 게 없어요. 의로우니까. 인간이 주인인 교회는 숨길 게 많아요.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숨길 게 없어요. 와서 보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리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숨기는 게 많아요. 뭘 자꾸 가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인, 주인인 교회는 숨길 게 없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소금과 빛으로, 교회는 염전처럼 성도들을 짜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발전소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더 밝아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몸이 아팠어요. 저는 위 12지장이 아팠기 때문에 그때 한 내시경은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마취하고 이렇게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것도 훨씬 굵었어요. 힘들었어요. 내시경을 한 번 하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힘드니까. 근데 또 다시 재발해서 택시 안에서 제가 내시경 받으러 병원으로 어머니랑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울렸어요. 그냥 아무 철 없이 생각 없이 내뱉었어요. 나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내시경 하게 되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내시경 밖에 안 할 거라고. 그때 어머니 엉엉 우셨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울리지 말아야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 위에서 예수님이 엉엉 울었어요. 클라이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는데 주님이 소리내어서 엉엉 우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죽을 것 때문에 억울해서 우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때문에 우셨어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은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제사장들이 주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가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우신 거예요. 2000년 후 서울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2000년 전 그날처럼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가슴 아픈데 우리 주님이 울면 안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부패를 교회가 주도하고 목회자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서울의 부패와 타락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행위와 삶은 전혀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달라서 오히려 교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고 사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서울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생동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었든지 특별히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